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나요? 저는 축구를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축구를 보는 것은 좋아하는 편입니다. 남자아이들은 한 번쯤은 축구 선수 되는 걸 장래 희망으로 떠올리게 되지요. 제가 축구를 이렇게 잘하지 못한다고 공개했는데 한 번씩 챙겨보는 프로그램은 있어요. 이제 프로 축구보다는 축구 연예 프로그램을 보는 편인데 뭉쳐야 산다. 그리고 골 때리는 그녀들 이런 프로그램을 한 번씩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시청하면요. 경기 중에 아주 중요하게 들려오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감독의 작전 지시도 아니고 선수들이 패스하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숨 쉬어 라는 말입니다. 선수들이 서로에게 그리고 감독이 선수에게 이 말을 합니다. 숨 쉬어, 숨 쉬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축구가 빨리 달리고 많이 뛰어야 하는 경기다 보니까 숨이 찹니다. 숨이 많이 가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숨 쉴 틈을 계속 확보하는 것입니다. 숨이 계속 가쁘기만 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숨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쁜 세상에 숨가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빨리 달리라고 채찍질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일이 없어서 무료한 분들도 있습니다. 일이 있든지 없든지 공통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곤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서 부럽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자녀 혼사가 결정됩니다. 예단을 어떻게 할지, 청첩장은 누구까지 보낼지 마음이 분주해지는 거예요. 또한 과거의 상처로 인해 여전히 용납이 안 되고 분노와 냉소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음이 분주합니다. 잘못된 과거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고 남이 잘된 것도 내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며 잘하려고 애쓰느라 분주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예수님께 잘하려다 보니 마음이 분주해진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르다이지요. 본문이 시작되자마자 예수님을 마르다가 영접했다라고 부각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마을을 마르다가 있는 마을이라고 부를 정도로 누가요? 마르다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야 여동생이 살짝 언급됩니다. 마리아라는 여동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심이 이동합니다. 언니 마르다에게서 동생 마리아에게로 중심이 옮겨져요. 그 이유가 중요한데 제가 묵상하기로는 언니가 마르다가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뭐 하나라도 더 대접하고 싶어서 마음이 그렇게 바쁠 수가 없어요. 본문 40절을 읽어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물음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마르다는 근본적으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 라는 물음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 음식 준비는 필요한데 그러면 마르다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마르다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라는 건데요. 음식 준비를 위해서는 동생 마리아의 도움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앉아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를 언니 마르다가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제 동생 마리아가 당장 저를 돕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르다는 근본적으로 여기가 중요해요. 마르다는 근본적으로 누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마르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2절을 함께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나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는요, 예수님이라는 궁극적인 도움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풍성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역시 그 도움이 필요한 마르다는 동생의 도움만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음식이 없을 수는 없어요. 대접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뭐가 문제일까요? 마르다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음식 준비로 손이 바쁠 수는 있어요. 문제는 마음이 바쁘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렇게요,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지, 하나라도 더 대접해야지, 전도 붙일까? 튀김을 올릴까? 그래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되어야 해.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 예수님이 발견하셔야 돼.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요? 사실은 마르다 자신의 명예와 공로가 중요했던 셈입니다. 그러니 생각이 바쁜 거예요. 마음이 분주한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마리아는요, 언니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난 말이야, 뭘 해드리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게 가장 필요해. 내겐 지금 그게 가장 소중해. 마리아는 바로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분주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대조를 음미하면서 시편의 한 부분이 딱 떠올랐어요. 야, 시편의 그 말씀이 오늘 이 장면하고 너무 잘 연결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전광판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딱 이겁니다. 마르다가 큰 일을 하려고 해요. 큰 상을 차려드리려고 합니다. 감당 못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바쁜 겁니다. 반면에 마리아는요, 다만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품에 머무는 게 전부인 겁니다. 시편의 결론이 그래서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은 신앙의 업적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곁에 은혜로운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분주하지 않도록, 다른 많은 일들로, 큰 일들로 분주하지 않도록 날마다 마음을 점검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1년하고도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분주했던 날이 지금도 기억에 있습니다. 목양실에 앉아서 저 자신을 들볶고 있었어요. 잘하고 싶고, 그런데 잘 못하는 것만 같고, 시간은 안 기다려주고 매 순간 지나가 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교육관 3층 화장실 들러서 다시 목양실로 내려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육관 2층과 3층 사이에 창이 있어요. 이편한 세상 쪽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창이 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제 발이 딱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을 잠깐 내다보는데 전신주 전선에 참새들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얼른 사진에 담았습니다. 앞에 보시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선들이 오선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게 개 이름을 불러보았어요. 파렐레, 파파 이렇게요. 그러면서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저 참새들도 하늘아버지께서 돌보신다고 했지. 그런데 나는 왜 요즘 목회를 발부둥치며 하려고 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한동안 창가에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의 분주함이 이내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참, 내일 설교 주제가 고백인 거 아시죠? 오늘이 주제가 뭐죠? 핵심 단어가 여백이고요. 내일은 고백이고 금요일은 컴백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제가 그렇게 창가에서 참새들을 보며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저의 힘으로, 없는 저의 실력으로, 저의 기획으로 하려고 하는군요. 죄송합니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주함을 내려놓고 여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여백이 날마다 더 넓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여백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원합니다. 돌아보면 저의 경우는 그러했습니다. 제가 어설플 때, 제가 정말 어설프기 짝이 없을 때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주장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꺼내셨습니다. 제가 계획을 못 세울 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어요. 저의 인생에 여백이 있는 만큼 하나님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 5년 차에 접어든 올해 제가 이 주제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길 위에 예수, 길 위에 공동체라고요. 맡기며 그 길 위에 있겠습니다. 주님께 맡기며 그 길 가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같은 신앙으로 동행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어 세우시기도 합니다. 꼼짝 못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지난주에 저의 신학대학 동기 목사님 아버지가 소천해서 다른 도시로 조문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보다 3살이 많아요. 제가 늘 형님이라고 대학 시절부터 불러왔는데요. 사연이 있습니다. 그분이 고등학생 때 한창 성적도 좋았고 공도 잘 찼어요.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여러 가지 했는데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몸은 더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일상이 안 될 정도였어요. 어떻게 되었느냐? 기약 없이 고등학교를 휴학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멈추어 선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 멈추어 선 시간 안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심으로써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아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 섬기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걸 그 멈추어선 기간에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보다 3살이 많은 거예요. 은혜로운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어 세우실 때,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삶의 여백을 넓히실 때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마리아처럼 가까이 하시려고 하는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로운 임재를 경험케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우리의 삶의 여백이 내가 원치 않을 때 넓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를 멈추어 세우실 때 이와 같은 기대를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명품백은 없어도요, 주님께 여백이 있는 그런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세상은 계속해서 효율성으로 또 경제성으로 경쟁과 성취로 때로는 야망으로 우리를 그렇게 몰아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분주함의 종이 되지 말고 주님의 종이 되어 그분께 여백을 더해가는 복된 한 해이기를 참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 루아흐인데 이게 숨이라는 뜻입니다. 숨 가쁜 우리들, 숨 못 쉴 만큼 때로는 삶에 치이고 상처받고 걱정거리에 답답해하는 우리에게 누가 숨이 되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숨이 되어주십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